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설교를 맡게 되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본문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본문이 총 4본문이 있는데, 앞서 두 본문은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바로 세 번째 노래에 해당됩니다. 제가 굳이 이 본문들을 정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신을 믿는 사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목사라고 불림받고 일반 다른 성도님이라고 부름받지 않고 아니지요. 교회 직분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종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될, 경험하게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이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시죠. 다만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징검다리가 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삶을 보며 우리가 그만큼 나아간다면 그만큼 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고 또 듣고 배우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종의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될 것이고, 그 아는 데서부터 이제 우리의 종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지난 시간 2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우리 이사야 42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첫째 노래를 보았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정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정의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성취하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지요. 그러니 여호와의 종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둘째 시간에는 이사야 49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둘째 노래를 보았습니다. 이 노래에는 여호와의 종이 받은 사명에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앞에서 이 종은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이 믿음이 확실했던 것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리시고요, 그를 더욱더 큰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처음에 그를 유다를 향한 예언자, 유다를 향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이 실패를 겪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유다를 넘어 온 이방을 향한 구원의 빛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 내가 구원한다, 내가 살린다라는 것을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종된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교회와 믿음 밖에 있는 세상도 섬기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첫째, 둘째 시간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종 셋째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과 설교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셋째 노래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종의 길은요,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함께 살피며 여호와의 온전한 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의 길, 우리의 길. 세 번째 시간으로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본문이 여호와의 종을 굳이 하나님의 제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본문을 보시면서 아니 어디에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까?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4절에 2번 나온 학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저는 제자들이라고 이해하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옛날에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이 배운 자라는 이 단어를요, 학문에 능통한 사람 또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의 어떤 업적을 이룬 자로서 학자라고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학자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본디 의미는 배우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바뀌어서 변화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서는 배운 자 또는 배우는 자를 가리키고 있지요. 바로 우리에게 제자에 해당됩니다. 자, 이 부분을 고려하면 본문은 여호와의 종을 분명 제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은 도대체 누구의 제자가 된 것일까요? 안 나오죠. 누구의 제자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제자의 혀를 받았다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누구의 제자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인데요, 학자의 혀, 곧 제자들의 혀를 누가 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본문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제자들의 혀, 학자의 혀를 바로 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셨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은 이제 하나님의 제자로 다시금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좀 어색하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거 하면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하나님의 제자니까 좀 어색하실 것입니다. 흔히 제자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매우 많이 언급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요. 그에 반해 하나님의 제자라는 표현은 정말 낯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일이 더하기 빼기 말하기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낯섭니다. 또 이것이 낯선 또 다른 이유는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제자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문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는 거의 없고요, 선지자의 제자라는 말만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에서 쓰인 제자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제자는 그 단어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선지자의 제자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아들입니다. 의외이시죠?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점점 더 확장돼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냐면은 아무개에게 속한 사람 또는 아무개의 권속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라고 할 때는 선지자에게 속한 사람 또는 선지자의 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제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배우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이제 가르치는 행위와도 연결이 되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고려하면 본문이 전하는 제자는 스승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 진짜 제자된 자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도제 관계 안에서의 제자나 또는 스승의 진전,
참뜻을 이어받은 진짜 제자를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반적으로 한 선생에게 속한 무리 가운데 있는 많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제자와 오늘 본문에 쓰인 제자는 좀 질적으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제자의 길은 하나님이 친히 스승 되시고 또 직접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참뜻을 이어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제자의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또 이 길에서 만나게 될 상황은 무엇이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이 말하는 것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제자는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확실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4절과 6절과 7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각 절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 이 단어는 6절로 된 본문에 무려 4번이나 나오고 또 히브리어 문장 구조상 매우 특별한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정말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주 여호와께서 합니다. 자, 이것을 왜 말하고 있냐? 바로 이 종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 성경 원래대로 그대로 진짜 있는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자, 본문에서 제자의 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된 자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바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고백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혹 잘못 생각하여서 스승이신 하나님과 제자인 나의 관계를 어떤 개별적인 관계거나 또는 적당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 이전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확고한 고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의 길,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고 또 제자의 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4절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있는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감각들을 깨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혀, 곧 제자의 혀란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자의 귀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제자된 자는 스승이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또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직역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아침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가 깨우치십니다. 아침에 그가 깨우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요. 자, 본문의 저자는 이 두 단어, 깨우치다 그리고 아침이라는 이 두 단어를 대꾸 반복시키며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자란 스승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 번, 두 번 또는 몇 번 받아서는 안 되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과거에 공부했던, 과거에 알았던, 내가 과거에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지라도 그것을 매 순간마다 현재화하며 현재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이런 제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주심으로 당신의 제자 삼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종으로 충분할 텐데 왜 굳이 제자 삼으실까요? 바로 제자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은 4절에 나온 것처럼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곤고한 자는요, 그 본문의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는 것에조차 곤고함을, 피곤함을 느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곤고한 자들은 오늘날 또 우리 주변에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는 참 힘든 시대입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그 시대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온갖 악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심지어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지요. 이 시대는 곤고한 자들이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위에도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절망에 빠진 자들, 곤고한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제자의 입과 제자의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자가 제자의 귀와 제자의 입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을 도울 때에 사용하는 방법, 바로 수단입니다. 본문은 그 수단을 말이라고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말로 누구를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좀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에이, 말로 도와주면 되냐? 실제 내 주머니에서 또 돈도 좀 나가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힘도 드려야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이 전하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말은 정말 공허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가 말했는데 안 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지 않고도 말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고도 지키지 않죠. 아무런 보증과 의미가 없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전하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 제자의 귀를 통해 깨닫고 제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본문에 쓰인 하나님의 그 말이라는 그 단어는 대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동시에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일 또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된다. 자, 그러니 본문에 나타난 말은요, 화려한 언변이나 화술로 포장된 사람의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전해질 때 공고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공고한 자가 회복되고 다시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또한 여호와의 종이자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을 경험해야 하고, 또 우리가 받은 제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위에 있는 공고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5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제자의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요.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 가장 확실한 부분은요, 그 대상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귀를 학자같이 깨우쳐 주심으로 목표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귀를 열어주시는데 그 방향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의 당신의 제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거역하는 것과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만약 여호와의 종이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거역하고 뒤로 물러간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대상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지 못하죠.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며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진짜 종은 세상을 알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말씀에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종으로 또 제자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는 핍박과 박해와 위협과 협박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절 이하의 말씀처럼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겨버립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요. 예수님 같지 않나요? 모욕과 침뱉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합니다. 어떤 치욕스러운 사건이 나타나도 그는 대담합니다. 세상의 야유와 조롱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분의 말씀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하나님의 제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 당신의 제자를 의롭다라고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종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로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험난하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비웃음 당하기도 하지요.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실제적인 불이익과 불편을 경험할 수도 있고 모욕과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믿기 싫어지지 않으시나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그 대상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과 그들보다 크심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인 우리를 그리고 나를 도우시며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의 길,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 종의 길, 제자의 길을 여러분의 길로 또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모든 질문을 사실은 다 해봤습니다.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게 해주십사 간구하며 연구하며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예전에 배웠으니, 예전에 공부했으니 그거 가지고 현재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위에 있는 공고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 자신만 바라보며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혹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며 거역하고 물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가지 질문에서 제 마음이 좀 걸리고 멈추게 됐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은 굳이 종으로 삼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주시며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가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 따위를 부르십니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답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참된 제자란 누구보다 스승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부족한 저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같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거기 있으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떠올랐을 때 정말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지 못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사람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분노하심만 느낄 거야.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찔리든지 나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하나의 예일 뿐이지요. 제 온 모습을 보면 하나님 닮은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종으로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며 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해서 또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는 저만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겠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나를 빚어달라고, 진흙인 나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어주사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시다.